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말은 우리 의사소통으로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말은 의사소통이 아니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 불행과 행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서두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 즉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키가 크다고 성숙한 거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성숙한 거 아니에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성숙한 거예요. 야고보는 여기 선생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선생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말을 하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선생의 그 자리가 엄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본론으로 말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말의 중요성에 세 가지 예를 들어요. 우리 이 말의 영향력, 혀의 영향력을 같이 한번 보죠. 혀의 영향력은 예를 세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 예는 말의 입에 물린 재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요 재갈이라 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말 입에 뭐 자갈을 물리나? 그게 아니라 재갈이라는 것은 요 그림에 나오는 말 요 입에 있는 요 금속 기구를 재갈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오른쪽으로 당기면 그 1.7톤, 1.5톤이나 되는 이 거대한 말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그 말이 갑자기 왼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혀에 달려있는 이 말이 인생의 방향을 불행으로도 행운으로도 성공으로도 실패로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혀에 달린 이 말이 그렇도록 중요하다. 두 번째 예는 큰 배를 움직이는 쬐끄만 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큰 광풍하고 작은 배에 있는 키를 대조해 놨어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작은 요 키는 광풍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적용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큰 문제들을 요 작은 말이, 혀에 붙어있는 요 말이 광풍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혀의 좋은 점, 장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예는 이 말은, 혀에 붙은 이 말은 작은 불씨와 같아 산에 있는 온 나무를 다 태우는.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책 5절에는 여기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요 큰 것을에다가 큰 역할을 자랑하다, 이렇게 써놓으면 다음에 읽을 때 더 도움이 돼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에 있는 나무를 다 태우듯 작은 혀가 모든 사람의 미래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혀의 단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점.
그러니까 아이패드를 다시 펴주시면요, 이 지금 야고보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오른쪽 왼쪽을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배에 붙어 있는 요 작은 키와 같다. 이것은 광풍을 이긴다.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풍을 이기게 하는 장점이죠. 근데 또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운다. 이것은 혀의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는 좋은 역할도 하고 나쁜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이제 이 단점에 대하여 조금 더 확대 설명을 해요.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려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자체를 다 태워버리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것은 지옥에서 나왔다. 이 좀 과격한 표현이죠. 그만큼 부정적인 말은 인생을 지옥에 넣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야고보서의 편지를 읽으면서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악한 말은 아예 입 밖에 내면 안 되는구나, 이걸 머리 안에 각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6절까지 혀의 영향력, 혀의 힘을 보았습니다. 이런 큰 영향력을 끼치는 혀의 힘에 대해서 성경의 한 사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고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먼저 가나안 땅에 한번 보내요.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능히 이긴다.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참 이 좋은 보고를 했어요. 긍정의 보고를 했어요. 그 가나안 땅 능히 싸워서 이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악평을 합니다.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을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이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한 긍정의 보고 그거는 듣지 않아요. 능히 이긴다 이 말을 안 들어요. 10명의 보고 그 땅을 악평하고 그 사람들 키가 크고 이런 나쁜 보고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요. 모세를 향해 원망해요. 우리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민수기 14장 1절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은 막 절망부터합니다. 읽을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다음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요.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의 얘기를 듣고 너희들이 말한 그것대로 내가 들은 대로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이런 아주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7절 28절도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거예요. 야,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제 재앙을 내려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요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만 생존하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그 2명은 10명은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려놓고, 또 그 말 듣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 먹을 음식이 없어서 죽은 것 아닙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죽은 것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죽은 것 아니에요. 싸워서 죽은 것 아니에요. 불평, 불만해서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이것은 결국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능히 그들과 싸워서 이기리라 말한 그 2명만 그들이 돈이 많았거나 실력이 많았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면서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고 보내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광야 같은 험지에 있다 해도 돈이나 실력이나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입술의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자가 반드시 가나안 땅, 비전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부정의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잠언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 혀에 달렸다. 같이 암송 구절이죠.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앞절 말씀도 잠언 18장 20절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말하는 대로 그 말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말을 그저 의사소통에만 자꾸 사용하려고 해요. 아니요, 말에는 엄청난 파워,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내 인생을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을 뿌리는 대로 열매를 맺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이기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이기는 인생 살게 되어 있고, 패배의 말을 하는 사람은 패배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 지금 계속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앞부분 말의 영향력을 봤어요. 이제 두 번째, 이 혀는, 말은 쉽게 안 바뀐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의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 짐승들, 동물들, 심지어 바다에 사는 돌고래라도 훈련을 시키면 훈련이 돼요. 그런데 이 혀는 그렇게 쉽게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쁜 말, 불평, 불만 안 해야 되겠구나, 다짐한다 해서 그게 하루 이틀, 길면 일주일밖에 안 간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쉽게 혀는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은 마음을 바꿔야 된다 말하십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싼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싼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 마음은 어떻게 바뀝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하죠. 이제 다시 야고보서 3장 세 번째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건 절대 안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는 지금까지 말의 중요성을 말하였고 또 조금 전에 말은 잘 안 바뀐다 말하면서 갑자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찬송과 저주가 입술에서 나오는 거 마땅하지 않다 하며 책망합니다. 그럼 찬송이라는 말 단어 안에는 감사도 들어 있습니다. 또 저주라는 말 안에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남의 나쁜 미래를 얘기하는 것을 저주라 그러죠. 계속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포도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는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온다면 그 우물은 사용 불가, 먹지 못하는 물이 되죠. 또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의 입술이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고보의 이 말씀을 보면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열무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또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도 없는 것도 자연의 법칙입니다. 분명한 자연의 법칙. 그런데 어찌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내 입술에는 찬송도 나오고 저주가 동시에 나옵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무의 뿌리를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에 나오는 그 샘물이 짠물에서 단물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의 근원을 바꾸면 됩니다. 내 입술에 찬송과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는데 그것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을 틀어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의 근원의 줄기를 근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담은 동식물의 이름을 순식간에 짓잖아요. 약 20만 가지의 이름을 순식간에 다 지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어요. 그 말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지었을 때 이름 바꾸지 않아요. 아담, 너 왜 돼지를 보고 소라고 불렀냐? 그 이름 바꾸라. 그러지 않아요. 한번 아담이 부른 이름을 그대로 평생 영원히 그 이름을 쓰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만큼 사람의 창조의 입에서 나오는 힘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말의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분리되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당신 때문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아니냐 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조금 전에는 창조의 입이었는데 지금은 불평의 입, 원망의 입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그래 만들었습니까? 사탄의 역사였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자 그의 입술에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사랑 부족의 언어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의 근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아담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고 걱정의 말을 하고 염려의 말을 하고 독설, 저주가 튀어나오는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다시 근본적으로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를 매 순간순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어 창조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부정의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근본적으로 쓴물이나 짠물을 내는 샘물이 아니라 단물을 내는 사람을 살리는 입술입니다. 말씀 끝. 이제 이렇게 딱 끝내면 조금 아쉽죠? 네, 그래서 이제 말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을 바꿔야 합니다. 말,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저주의 말 대신 감사와 찬송의 말을 해야 합니다. 저주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거죠. 저주는 남에게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내가 힘든 일을 만났다 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찬송을 해야 합니다. 찬송은 산 꼭대기 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찬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을 멈추라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싫어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와 찬양을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주먹을 딱 쥐시고 불평 금지, 불평 금지, 불평 세 번 합니다. 주먹을 딱.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합시다. 시작. 불평 금지, 불평 금지, 불평 금지. 아멘입니까? 또 하나 더 해야 돼요. 원망 금지, 원망. 시작. 원망 금지, 원망 금지, 원망 금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불평과 원망만 사라지면 인생 확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오늘 또 어떻게 사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시편 118편 24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한 날은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온 게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셔서 특별한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인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기뻐하십시오. 오늘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찬양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 아니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기뻐해야지. 내가 좀 아픈 게 없어지면 몸이 다 나으면 그때 기뻐할 거야. 이런 분들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뻐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면 오늘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오늘 주를 찬양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상하게 찬송하고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나쁜 일이 생깁니다. 사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불평하는 곳에 사탄이 역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 사탄은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탄의 주된 목표는 국회나 군대나 회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주 찬양하십시오. 자주 기뻐하십시오. 자주 웃으십시오. 이게 몸이 좀 아픈 분이 있으세요? 그분은 하루에 100분만 웃으면 다 나을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의사들. 최근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건강하기 원하세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웃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냥 그렇게 대충 이렇게 웃으면 안 되고 좀 크게 길게 끝까지 웃어야 된대요.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하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계속 하래요. 그리고 웃음의 종류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채불함 웃음이 있대요. 푸. 이게 채불함 웃음이래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몸에 좋다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하자를 내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크게 하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 한 대 때려주세요. 자, 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라니까요. 그게 가짜든 진짜든 상관이 없대요. 효과는 똑같대요. 많이 웃기 바랍니다. 많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과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얼굴을 찡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저주를 말하면 저주가 오고 감사를 말하면 더 큰 감사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원래 우리 교회 슬로건이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평생 찬송하며 살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믿음으로 하는 거죠. 내 삶이 어려운데 무슨 찬송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고 있죠.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시대적 상황은 로마의 핍박으로 도망자로 숨어 사는 초대 교인들에게 쓴 글이에요. 그들이 가난과 질병과 고난 속에서 어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믿음이죠. 야고보서 1장에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였고, 야고보서 2장에는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하였어요. 믿음으로 기도, 믿음으로 행동, 반드시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말에 엄청난 창조력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 새벽 예배 때 창세기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이름 바꿔라. 아니, 아브라함은 큰 아비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바꾸라. 아니 지금 아들이 없잖아요. 물론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99세예요. 하나님 나타나서 이름을 바꾸래요. 이름은 누가 제일 많이 듣습니까? 본인이 제일 많이 듣잖아요. 지금 아들이 없는데 그냥 큰아비라 해도 약간 좀 쑥스러운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모든 사람들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럼 자기 머리에 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아들, 딸들이 뭐 수천, 수만 명이 되는 열국의 아버지야. 지금 아들이 없는데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먼저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은 아예 꺼내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저는 다윗이 쓴 시 중에 시편 30편 5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거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들로산으로 동굴로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3년 14년을 그냥 매일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가 동굴 안에서 지금 내가 저녁에 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닌다고 잠도 못 자고 영양실조로 고생 속에 있지만 저녁에는 울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와, 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보통 믿음 아니죠. 그는 충분히 내가 젊은 날에 맨날 이렇게 도망 다녀야 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은 다 공부하는데 나는 이렇게 도망만 다녀서 인생 되겠어? 내 미래 어떻게 될 거야? 하며 불평하지 않고 오늘 울음이 있다 해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와,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믿음의 말대로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왕이 되게 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앞길을 막는 산이 나타나면 절망하지 말고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이런 믿음의 말을 하라고 가르쳤죠. 마가복음 11장 23절 22절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산을 만날 때 왜 산을 넘어갈 수 없는지 설명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 부모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어, 내가 원래부터 몸이 안 좋아가 태어날 때부터 안 좋았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짜증내기 쉽습니다. 그때 말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죠.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산이 너무 크다고 불평하지 말고 산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산을 움직일 수도 있고 평생 산에 가로막혀 답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혀에서 나오는 말이 거대한 광풍을 헤쳐나간다는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혀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습니다. 문제야 사라져라, 질병아 떠나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산을 향해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고 믿으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산들은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긍정의 말, 즉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명의가 있습니다. 이 병원에는 그냥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그는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에게 약을 먹기 전에 먼저 하루에 한 번 이상 나의 몸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약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다른 병원의 환자들보다 훨씬 더 빨리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말에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열매를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이 말하는 대로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친구들이 미팅에 가자고 하면 아니야, 나는 좋은 형제 만나게 되어 있다고 미팅 거절합니다. 친구들이 너 그러다가 노처녀 된다? 그래도 놀렸습니다. 그래도 그 자매는 미팅 안 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자매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참 좋은 형제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 자매가 제 아내입니다.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말을 합니다. 살리는 말.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우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여기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는 샘은 그냥 물을 보관하는 웅덩이가 아니고 물이 계속 솟아나는 샘물의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샘물은 오아시스죠. 나그네를 살리고 또 그 동네를, 온 집안을 다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상처를 주는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샘물, 단물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쓴물을 내지 말고 짠물을 내지 말고 쓴물이나 짠물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단물을 내는 자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에게 단물, 즉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 사람을 죽이는 악하고 독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살렸죠. 우리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면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내 속에 예수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가 여전히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쓴물, 짠물을 내는 샘이 아니라 단물을 내는 예수가 주인된 샘의 근원이 바뀐 자로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32대 대통령인데 그는 남다른 시련이 있었어요. 그가 정치가로서 열심히 잘 나갈 때 30대 후반에 갑자기 성인 소아마비에 걸려서 모든 활동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너무나 큰 아픔에 힘들어하는 루즈벨트에게 비가 갠 어느 날 부인 엘레나가 함께 산책을 나갈 것을 권했습니다. 부인은 휠체어를 밀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비가 온 뒤에는 이렇게 맑은 날이 오지요.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련은 다 겸손하여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 말은 루즈벨트 부인이 한 말인데 루즈벨트는 그 말에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잖아요. 나는 점점 더 당신을 더 힘들게 할 텐데요.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한단 말이요? 부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했단 말이요? 부인의 이 말이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루즈벨트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아마비 이전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하였고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연속으로 4번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이 루즈벨트의 신화라고 말하죠. 루즈벨트의 신화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육신의 장애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부인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손에 있지 않고 입에 있습니다. 손에서 나오는 힘은 겨우 그 힘만 사람의 몸에 전달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여서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샘들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쓴물, 짠물을 내는 자가 아닌 늘 단물을 내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비전의 말을 하십시오. 행복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이 세상을 누가 집니까? 누가 이깁니까? 말의 힘을 알고 창조의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축복할까요? 나는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아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